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어떤 사람이 한국에는 아직 도장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장을 파기 위해서 도장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10,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문으로 하든 한글로 하든 가격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름의 길이와 상관없이 가격이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대로 파주시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한참을 도장을 새기시는 분이 한참을 보더니 어디에 이름이 있습니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장난하시냐고, 이게 무슨 이름이냐고. 근데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써있대요.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그 뜻은 뭐냐면 복을 차고 나온 것을 남들이 셈낸다. 그래서 박차고, 성이 박씨고, 박씨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여러분, 제가 이름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긴 이름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이렇게 깁니다.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황씨인데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은 아니지만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피카소였다고 합니다. 그 피카소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한참 들으셔야 됩니다.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리 호인 트로스 레메디 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즈 피카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됐죠? 보통 우리는 피카소의 이름을 파블로 루이즈 피카소로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피카소는 우리와 좀 색다른 이색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면 자기의 여자친구가 생길 때마다 그 미들에다가 자기 여자친구 이름을 계속해서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람둥이였잖아요. 한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 파우리, 호인, 드로스, 레메디, 오스, 크리스피노, 드 라산티스마, 트리니다드, 드 루이스 피카소. 아마 가장 긴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은 캐릭터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름일 수 있죠. 우리 한민족도 참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에 더 집착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기의 삶이 이름과 어울리지 않으면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자기의 삶을 이름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 샤다이에 관한 이름을 살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름을 살피려고 합니다. 왜 이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름을 살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그 이름을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깊으시고 높으심, 그것을 어떻게 한 이름으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당신이 김진규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 있기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로힘, 이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 엘이라는 단어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는데, 엘이라는 단어가 로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었습니다. 그 어근 엘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 샤다이 두 단어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은 어떤 뜻도 있냐면 강하다, 능력 있다, 스트롱하다, 파워풀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정도 사용되냐면 한 200회 정도 사용됐습니다.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조금 볼륨을 낮추면 좋겠어요. 부흥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엘로힘, 근데 엘은 한 200번 나오는데 엘로힘은 2500번 정도 나옵니다. 이걸 다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한 200회 엘이 나오고 엘로힘이 한 2500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이 시간에 살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만 엘로힘이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잘 보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도배한 거예요. 완전히 엘로힘 31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1장을 통해 우리가 깊이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성경의 첫 구절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엘이 아니라 엘로힘, 복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God, 이런 의미와 Gods, 신들, 이 의미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 복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둘도 아니고 3개 이상의 존재, 많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복수가 사용했을까? 성경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의 정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복수를 쓴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 종종 복수를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데, 복수를 어떨 때 사용하냐면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위험을 나타낼 때의 복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러 그러면 물이지만 워럴스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거대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로 매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놀라우신 지혜의 결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야, 로체스터, 그렇지, 그동안 좋아하는데 결국 로체스터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불평하셨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눈을 치워야 되니까 그거에 극복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게 될 때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통해, 저는 어제 저희 드라이브웨이를 이렇게 청소하는데 눈이 쌓여서 눈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시키면 좋은데 엄마가 또 아들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춥다고 내가 나가서 이제 치우는 겁니다. 이렇게 치우는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얗고 아름다워서가 놀라운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가 여름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또 겨울이 돼서 눈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한 반은 이런 눈빛이에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한 반은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도 같아.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자연만 깊이 묵상해도,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떨 때 정말 피곤하고 기도해도 잘 회복이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여러분 차를 몰고 드라이브하고 어느 산속으로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 숲을 그냥 걷습니다. 걸을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그래서 뭐 산림욕 한다고 한국은 난리잖아요. 그래서 자연 속에다 집을 짓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변함없이, 이게 기계도 아닌데 자연을 볼 때 어떻게 압도되잖아요. 와. 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는 별로 감탄이 안 됐어요. 왜? 나이아가라 보니까 너무 조그마해. 제가 남미에 살 때 이구아수 폭포를 가서 봤거든요. 와, 그때 우기에 가는데 불이 쏟아지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너무 울립니다. 이거 갑자기 뭘 만졌는 거. 나이아가라 폭포는 저 비룡 폭포 말이에요. 비룡 폭포 말이에요. 그 오줌줄기. 우리는 비룡 폭포 보고 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비룡 폭포 보고 막 놀라잖아요. 와 이게 뭐야 막 놀라잖아요. 어? 그거 보고 아름답다. 그 나이아가라 보면 더 놀라요. 이구아수 보면 더 놀라요. 근데 그걸 봐서 보는데 와 이게 국경을 끼고 있거든요. 이게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경을 끼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남미 가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관광만 간다. 그게 아니라 손님이 오셔서 모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 탐사 여행 중에 여행을 여러 번, 저도 뭐 여행을 자주 좀 했습니다만 창조과학 탐사 여행이 제가 한 여행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여행입니다.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그러진 않았어요. 먹는 것도 부실했어요. 왜? 아주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호텔도 아주 싼 호텔, 우리나라 여인숙 같은 데 가서 자요. 근데 그 여행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환 선교사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로도 서포트 하는데 창조과학회 그때 오셔서 이재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또 강의도 하셨잖아요. 너무나 제가 그때 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많은 분이 그룹이 왔는데 그 창조과학이 좋은 게 뭐냐면 가면은 못 내려요.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그냥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차도 그냥 타라면 타야 되고 뭐그러면 왜 다 놓고 가니까 벌판에 놓고 가면 뭐 아무도 못 오니까 그냥 시간도 잘 지켜요. 거기는 철저하게 놓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 뭐예요?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해요. 갈 거 구경할 거 창조에 대해서 뭐 얘기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지 않는 분이 왔어요. 형제가 믿는데 자기 형제를 좀 구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안 믿으니까 이 창조과학이 좋다니까 창조과학을 관광시켜준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본다고 이분이 모르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첫날 얼굴이 막 우락부락해. 인상이 안 좋아요. 왜? 앉아서 계속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자지도 못하게 비디오까지 틀어요. 또 자기가 목이 아프면 이전성에 비디오 틀어놓고도 보라 그러거든요. 그거 보고 또 묻고 막 그러니까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컴플레인하니까 잠자리도 편하지 않지.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하루 이틀 날이 가면서 변합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점점 변하면 왜 그 창조의 과학의 섭리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돌아오면서 그 창조가 가시는 날에 마지막 돌아오면서는 이제 롱 디스턴스 드라이브 해와야 되니까 그 이제 사람마다 느낀 거 간증을 해요.
근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는 줄 알아요?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 그랬는데, 여행을 하면서 말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지? 이제 내가 이거 끝나고 나면 교회도 좀 가봐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 살아계신지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와 과학은 똑같은 동기에서 출발한다. 보세요. 이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과학의 시작이 어떻게, 이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과학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창조의 놀라운 신비에 압도당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과학과 예배의 출발과 동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보세요.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그 사역의 절정에 창조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조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의 최후의 클라이맥스에 하나님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자신이 미울 때도 있고, 저도 제 자신이 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있고, 제 자신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 줄 알아요?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얼마나 경이로워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폴 브랜드라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크리스찬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필립 얀 씨와 공동으로 지은 책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생명의 말씀사에서 오묘한 육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가요,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의사로서 처음 현미경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했을 때의 충격과 감동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만드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9개월 동안 정교한 방법으로 기능을 나누는 세포들, 수십억 개의 혈구가 생겨나고 수백만 개의 간상체와 원추체가 생겨나는데, 오직 한 개의 수정된 난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마침내 한 생명이 태어난다. 아기다, 인간이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만 시편 기자와 더불어 감격하고 감탄하며 감사할 따름이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막측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서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한 70여 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7, 80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묘하게 지었어요. 그죠? 성경에는 그냥 wonderfully made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했지만, 여러분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이게 원더풀한 존재예요.
원더풀한 존재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오늘 인사하십시다. 원더풀 하십니다. 원더풀 하십니다.